구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사람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렇게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죠. 이쯤 되면 그들을 소개할 때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 그들의 치욕스러운 부분, 정말 숨기고 싶은 부분은 감춰주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그 치부까지 잔인하게 폭로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인물입니다. 다윗은 죄와 아무 관계없이 살 것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동질감을 느낍니다. 맞아, 그도 한 인간이었지, 그도 약한 인간이었어. 우리가 늘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늘 무너지기 때문에 다윗의 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동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 일생에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은 처참하게 무너진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왜 들려주실까요? 오늘 여기 무너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 무너진 자리가 끝이 아니야. 그 무너진 자리가 끝이 아니라고.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지금 여기 무너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왜 무너져 가고 있는 줄 알아?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져 가는 자리에서 너 떠나야 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무너질 가능성 있는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놓는 거죠. 이 말씀을, 나는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무너져 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너도 무너질 가능성 있는 존재이거든.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혹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네 인생에 앞으로 살다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해방시킬 거야, 너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예방주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무너져버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무너져가는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혹 우리가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윗은 왜 무너졌을까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의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해가 돌아왔대요.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이 우기가 시작이 되면 전쟁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때는 잘 전쟁을 하지 않아요. 언제 전쟁을 합니까?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봄철입니다. 그때 왕들이 출전을 하는 것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죠. 전쟁할 수 있는 적기가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이 전쟁을 할 때 언제나 앞장을 섰습니다. 언제나 앞장을 섰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8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이 앞장서서 전쟁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암몬, 하맛, 에돔 여러 족속들과
다윗이 전쟁을 벌이는데 언제나 거기에 앞장을 섰습니다. 왕이 앞장을 섰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이겼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다시 왕들이 출전할 이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다윗은 출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압 장군과 그의 부하들만 출전을 시켜놓고 자기는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은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되면서 강조점을 여기 두고 있다고요. 다윗 너 왜 전쟁터에 나가는지 않는 거야? 왜 예루살렘에 남아있어? 너는 낮잠이나 즐기고 있는 거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다윗이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닙니다. 그는 영적으로 긴장하고 전쟁이 터졌으니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그는 무릎 꿇어야 될 때예요.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게 될 때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무너진 것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다윗이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 말씀인데요. 그럼 다윗만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도 전쟁터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 그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쟁터에 있습니다. 어떤 전쟁터입니까? 영적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다윗만 전쟁터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겠다. 너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되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들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전쟁터에 있다. 우리도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 속에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긴장을 풀지 말고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진리의 자리, 의의 자리, 평안의 자리.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자리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할렐루야.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요? 오늘 7자리를 말씀하세요. 진리의 자리, 의의 자리, 복음의 자리,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다. 그럴 때 너는 무너지지 않아.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날 때 그 유혹 앞에서 여지없이 다윗이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자리는 진리의 자리야, 기도의 자리야, 말씀의 자리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무너졌습니까? 유혹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더 깊이 죄를 탐닉했기 때문이에요. 유혹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죄를 더 깊이 탐닉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2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화 제목 보셨습니까?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다. 이런 영화가 있어요. 다윗이 낮잠을 즐겼어요. 3시에서 5시 사이에 그가 깼습니다. 정말 심심합니다. 여러분, 그의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나라 지키겠다고 전쟁하고 있어요. 근데 왕은 오침을 즐긴 거예요. 너무 심심해서 옥상에 가서 산책을 하다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뭡니까? 저기에 봤더니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보여진 것입니다. 보여진 것. 어떤 주경학자들은 일부러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밧세바가 요염하게 목욕을 했다, 뭐 이렇게 주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합당한 주경이 아닙니다. 그냥 이 여인은 그냥 목욕한 거예요. 그날 그 타이밍에 다윗이 산책을 하다가 이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실은 물론 다윗이 영적 긴장을 풀고 사실은 한가하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산책을 하는 그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옥상에서 산책을 하다가 이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저 여인이 누군가 알아봐라. 다윗의 가슴이 콩덕콩덕 했나 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에게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봐라.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다시 신하를 보냅니다. 그 여인을 데려오느라 더 깊숙이 그의 발이 빠져듭니다. 탐닉하는 거죠. 죄를 탐닉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존 칼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죠.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네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하지 마라. 지금 다윗은 그의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둥지입니까? 그 여인의 아름다움의 유혹 앞에서 그 유혹을 탐닉하는 거죠. 저 여인이 누군지 그 여인을 데려와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더 깊숙이 빠져듭니다. 동침합니다. 죄는 흔적을 남깁니다. 하필이면 그날 한 번에 동침을 했을 뿐인데 아이가 생깁니다. 죄는 여러분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남긴 흔적을 다윗은 지워버리기를 원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다윗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남편을 데리다가 이 씨가 내 씨가 아니라 네 남편 우리아의 씨야, 이렇게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전장에서 데려와 가서 집에 가서 잠을 자라고 하는데 이 우리아가 눈치 없이 안 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이게 완전 범죄가 될 터인데 안 가는 거예요.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왕에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했는지, 어찌 전쟁터에서 찬이슬을 맞으며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 내 동료들이 있는데 내가 들어간 내 아내와 따뜻한 잠자리를 함께 하겠습니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성 밖에서 자는 거예요. 참 눈치 없습니다. 결국은 이 완전 범죄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살인죄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더 깊숙이 그의 발이 빠져듭니다. 그 유혹 앞에서 그 죄를 더 깊숙이 탐닉하는 거죠.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안 돼, 다윗 너 안 돼 라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그런데 점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다윗은 더 깊숙이 죄의 유혹 앞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죄를 탐닉했다 때문에 다윗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목숨이 경각에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 손으로 해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겠나이다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제8계명,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마라. 제10계명. 여러분, 아내를 빼앗아 온다는 게 뭐예요? 남의 재산을 지금 빼앗아 오는 거거든요.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간음을 저질렀거든요. 살인을 저질렀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종을 손대면 안 돼라고 하는 아주 지엽적인 아주 저 한 구석에 있는 말씀조차도 그가 기억하여 목숨 걸고 지켰다고 한다면, 여러분, 십계명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을 왜 다윗이 몰랐겠어요? 다윗이 이 유혹 앞에서 그 밧세바를 취하여 와서 동침을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였으니 그의 가슴 속에 큰 스피커의 음성으로, 다윗 너 안 돼. 그거 살인이야. 그거 간음이야. 그거 도둑질이야. 남의 재산을 취하는 거야. 너 안 돼. 라고 그의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의 가슴 속을 쳤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안 밟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무시합니다. 저는 묵상하기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와서 그에게 분명히 그거 간음이야? 안 돼? 에코가 나옵니다. 그 살인이야? 안 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온다면 브레이크를 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유혹의 현장 앞에서 그것이 안 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거 죄라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그 음성을 무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무너집니까?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요. 그 유혹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탐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서운,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까지 다윗은 결국 무너지고 추락합니다. 그러므로 왜 다윗이 무너졌다고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 유혹을 탐닉하며 더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 브레이크 밟아야 돼.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음성을 들려주신 여러분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을 여러분이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대서는 안 될 일을 손대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브레이크를 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너 그 사람 만나면 안 된다. 말씀하실 거예요. 너 그거 끊어라. 말씀하실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혹 앞에서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밟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집요하게, 요염하게 이 피가 펄펄 끓는 요셉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요셉 씨 하고 달려오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입니다. 노예가 주인의 명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어요? 때문에 상황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원했어요 라고 적당하게 내가 맡길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에 타협할 수 있다고요. 정상 참작이 될 거예요. 내가 노예였잖아요. 주인이 원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거역한단 말입니까? 라고 상황, 환경을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쳤대요.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거죠. 안 돼.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걸 거절하고 죽어도 괜찮아? 도망쳤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도망을 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그거 안 돼, 나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라고 거절했을 때, 타협하지 않았을 때 그 끝이 해피엔딩이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요셉이 어디를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너무하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을
그는 거절하고 도망을 쳤다면 와, 요셉 너 대단해 라고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되는데 요셉이 어떻게 갔다고요? 감옥에 들어갔다고.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서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내 삶의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픔이 찾아옵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치명적인 손해가 찾아올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를 거절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다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인생의 결론을 압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요셉을 결국 그 감옥에서 건져 올린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잠시는 고통당할 수 있어요. 해피엔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만든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죄를 탐닉하는 자리에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무너진 다윗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무너졌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눈을 크게 뜨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무너져버린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다. 이 말씀은 곧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 무너진 자리에서 그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기회를 다시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만자산에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너 어찌하여, 당신 어찌하여 간음을 했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까? 라고 정말 숨기고 싶은 다윗의 이 치부를 폭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가 있다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무너졌다면 우리의 그 부끄러움과 그 치욕이 폭로돼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폭로돼야 살아남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죄를 꽁꽁 숨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정말 죽습니다. 그는 회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그게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의 폭로 앞에서 결국은 무릎 꿇음으로 그의 삶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폭로하는 것.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 내가 꽁꽁 숨겨놓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그걸 보게 하세요. 치욕스럽고 숨기고 싶고 부끄럽고 이거 드러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다윗 왕이 얼마나 만신입니까 이게. 당신은 어찌하여 간음을 저질렀고 어찌하여 살인을 저질렀으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심여겼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다윗입니까? 여러분, 이전까지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다윗의 모습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예요. 거기에 다시 우리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살 길을 다시 열어주는 거예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윗을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당신 죄인이야, 살인죄, 간음죄 있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다면 다윗의 성정상 다윗은 바로 칼을 뽑았어요. 칼을. 감히 네가 왕한테 네가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바로 모가지를 잘랐을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금까지 전쟁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성정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설득해야 돼요. 어떻게? 회개하도록, 자신의 잘못을 깨달도록, 꼼짝할 수 없도록, 칼이 먼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먼저 터지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배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려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 이야기가 뭐죠? 한 동네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가 살았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가난한 집에는 양 새끼 한 마리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해서 딸처럼 기르고 있었습니다.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그 많은 소 양 중에 3마리 잡으려니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보니 가난한 집에 뭐가 있습니까? 양새끼가 있습니다. 그놈을 빼앗아다가 잡아가지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듣고 있던 다윗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놈이 누구야? 그놈은 당장 죽일지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놈을 죽일지라 했으니 다윗이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죽어야지 할 때 그러면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자기가 그랬다고.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왔습니다. 자기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다니까요. 다윗에게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 말씀하잖아요. 무엇이 더 필요했으면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이 다 주었을 거라고.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있는데 남의 양새끼를 빼앗아 온 거예요. 그놈을 죽일지라. 바로 당신입니다. 이 하나님의 배려를 보세요. 이 이야기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윗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다윗에게 칼을 뽑는 대신에 어쩔 수 없이 설득이 되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다윗을 배려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무너져버린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너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 너 다시 반드시 일어나야 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무너진 건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보내고 그를 배려해서 그를 어쩔 수 없이 설득되도록 만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죠.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다시 주시는 기회. 당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계속해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아버지에게 가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연습한 말이 있었어요. 연습한 말. 그 연습한 말이 뭘까요?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나와요. 자,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 하고 그 말은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잖아요. 이르기를 가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출발하는 순간부터 여기 집에 올 때까지
계속 입에서 얘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야지. 우리가 어려운 사람 만나면 혹은 면접 장소에 가면 나 이렇게 말해야지 준비하잖아요. 준비. 마치 그와 같이 아버지 만나면 나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계속 준비를 해요. 그 준비한 말이 뭐예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종입니다. 나를 버려주세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걸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 동구박을 내다보는데 아스라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상거가 뭔데 그래요. 상거가 뭔데? 표현을 그렇게 했다고요. 성경에. 멀어요. 아스라이. 근데 아버지는 벌써 알아봐요.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서 거짓말구를 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상거가 뭔데? 제가 그 장면을 묵상해 보니까 이 아버지는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무슨 고시 패스에서 돌아옵니까? 어사발을 쓰고 금이 환영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습니까? 완전히 거지가 됐습니다.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놈아,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너 내 호적에서 판지 오래됐어. 너랑 끝냈다. 돌아가. 이게 아버지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를 보세요. 저 아스라이 멀리 그 아들이 오는데 뛰어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여라. 동네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가 되어서 수근수근 할 거예요. 무슨 고시 패스에서 왔어? 아니 무슨 뭐 성공해서 왔어? 그런 게 아니고 저놈 자식이 저 아버지 재산 유산 다 물려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그것도 기생들하고 다 말아먹어버렸다네. 수근수근 할 거예요. 이 아들이 자랑스럽습니까? 뭐가 자랑스럽다고 잔치를 합니까? 뭐가 자랑스러워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자랑을 하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를 보세요. 나는 네가 망가져서 돌아와도 괜찮아. 너 거지 몰골을 하고 돌아와도 괜찮아. 너 실패하고 돌아왔어도 괜찮아. 네가 만신창이 모습을 하고 돌아와도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동네 사람들, 내 아들이 돌아왔어요. 내 아들이 성공하고 왔기 때문에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착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성공하면 다 좋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런 흠도 없이 깨끗하고 고결하게 사는 것만을 좋아할 줄 압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그러나 어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때가 묻을 수 있겠어요? 어디가 상처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만신창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만신창이가 되어 거짓몰골을 하고 돌아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품으세요. 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윗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무너진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끌려온 여인, 사실은 그는 거기서 끝나야 돼요. 끝내실 분이 계세요. 그 인생을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실 분이 유일하게 한 분 계세요.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정죄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정죄할 수 있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죄를 지었어? 너 끝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생을 끝내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를 돌려보냅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거지요.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입으로 표현하지 않는 한마디가 더 있으시더라고.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래요. 딸아, 망가지면 다시 내게 와. 네가 망가져도 나는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끌어안고 내가 십자가로 갈 거거든. 그래서 너를 용서할 거거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무너지셨습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인생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무너질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12장 13절입니다.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나단의 지적 앞에 다윗은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그가 무릎 꿇고 회개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빨라요.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무너져버린 나,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린 나,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다시 회복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무너졌을 때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를 했는지 그 말씀이 시편 6편, 시편 38편, 시편 51편. 자, 제가 세 장을 말씀했습니다. 시편 6편, 시편 38편, 시편. 말씀을 듣지만 잘 눈여겨 잘 안 듣습니다. 다시 시편 6편, 시편 38편,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한 내용이 이 시편이에요. 그 시편 회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시편 6편 1절부터 2절, 6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어요. 내 뼈가 지금 떨려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침상이 그 눈물에 뜰 만큼. 시편 38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내 죄가 내 머리에 넘칩니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제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죄에 무너져버린 나를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다윗, 무너지지 않는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무너져버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윗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다윗, 하나님 앞에 돌아간 다윗.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세요. 무너진 자리에서,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니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눈을